생활에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유대 민족에게 마치 햇빛 같은 그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유대 민족 가운데 한 명인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 민족들은 이제 우리 민족 가운데 한 명이 왕비가 되었으니까 설레이는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흥분에 사로잡히죠. 그러나 호사다말하고 좋은 곳에 마귀가 질투하고 시험한다고. 하만이라는 사람의 무서운 흉계로 유대 민족이 몰살당하는, 멸절당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어두움의 세력이 유대 민족에게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그것을 안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자신들이 처한, 민족이 처한 현실 앞에, 그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그 문제 앞에서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것을 안 에스더가 삼촌에게, 모르드게가 삼촌인데, 삼촌 왜 그러세요? 조카가 이렇게 왕비가 되는데 삼촌 뭐 때문에 그러세요? 왜 그렇게 식사를 안 하시고 그렇게 슬퍼하세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자신이 처한 형편을,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요.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국법이 있다는 것을 삼촌도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데 누구든지 나가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너의 형편과 입장을 핑계대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현실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와 내 아비의 가족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에스더가 충격을 받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부패하고 그리고 세상 여러 가지 위기의 그런 현실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위기의 현실 앞에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이 땅에는 교회가 무장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간도 극복해내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과 의도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전날 밤에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가 목사이기 전에, 내가 장로이기 전에, 내가 집사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명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예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름이 세상에서 구별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의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름이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의미의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이름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냥 의미 없이 교회에 그냥 다니는 이런 교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성도의 어떤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은 주님처럼 살아가는 작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성을 가진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라는 말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해야 할 역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게 만들어 제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그를 제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해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예수 제자 만들어서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 온전케 된 훈련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소중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예수 제자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역인데, 교회의 사명인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교회에 고민이 있는 것. 그러나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샘교회는 부족하지만 개척을 한 지 3년째 되는 해부터 제자훈련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더 열심히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양질의 제자로 세워야 했는데, 이 아쉬움과 후회가 항상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을,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그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들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능력과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능력의 영이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소유해야 할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